오늘 말씀 제목은 십계명 2. 지난번에 십계명 1 했었죠. 십계명 1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십계명 2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내용은 첫째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 12절 읽어보시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두 가지가 있죠. 순종과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근데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고, 공경은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순종은 부모의 명령을 행하는 건데, 그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바깥에 나가는 명령은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공경은 조건 없이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마음으로 해야 돼. 마음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를 교회 나오시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면 돼요. 마음 편안하게.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어떻게 우리 기르실 때 얼마나 고생하고 길렀는데, 자기도 이제 늙으면은 자기 자식한테서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자기 자식이 그걸 또 보고 배워요.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돼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이걸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건 쉬워요. 안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살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건이 복잡해요. 살인은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라고 그래요.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고,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는 거예요. 나가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냥 나가라가 아니고, 저거는 헬라어로 나가라 하는 게 무슨 욕인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바꾸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게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그 요한일서 3장 14절로 17절 보면은 더 복잡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된 거예요? 갑자기 17절이 나오지?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5장에는 형제한테 욕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은 뭐 저기 지옥에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형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부모 공경은 쉬워요? 어려워요? 부모를 뭐 공경해야 되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네들 살기도 어려운데 뭐 부모는 그냥 멀리 저 요양원에다 갖다 모시는 거지 뭐. 자주 가면 괜찮은데 자주 가지도 않아요. 또 잊어버려요.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통보 받아서 간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뭐 불효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워낙 바쁘니까 잊어버린다고. 어떤 부모는 자식한테서 연락이 안 오니까 자식이 힘드는 걸로 알고 그냥 엄마도 전화 안 해. 자식들도 전화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할머니한테 자식이 몇이나 되냐 그러면 말을 안 해. 그 혼자 그냥 독거노인이 되는 거야. 엄마는 자식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사실은. 근데 자식이 야속한 거지.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요즘 세상이 그래요. 부모에 대한 공경도 그렇고 또 살인하는 것도 온전치 못해요. 형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건데 다 살인했지 뭐. 그냥 간음 14절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마태 5장 22절로 27절로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야.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세상에 벗된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짝해 나가고 세상과 즐기고 나가는 거예요. 벗되는 것. 그것도 간음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상당히 어렵다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온전치 못해. 그 다음에 거짓 증거. 도둑질인가? 네. 도둑질 하지 말라. 해보시. 도둑질 하지 말라. 예.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야. 탐심을 가져도 도둑질해야죠. 탐심을 가져도. 마태 5장 27절로 28절? 아니. 마태 그 내가 안 적었구나. 거기다. 마태 5장 19절 안 했죠. 이거 그만둬.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이 전 많이 봅니다. 아주 그냥 기상천외하게 거짓말해요. 요즘 제가 원치 않지만 재판에 이렇게 제가 좀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제가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총회를 결의해서 총회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회 돈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원을 뺏어갔어요. 선교센터를. 그래놓고 기도원은 창관교회 거다. 예를 든다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총회는 다 물러가라. 그래서 총회에 있는 목사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원의 이사인데 저를 파면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거기에 정진동 목사가 감당해라. 제가 총회 이사니까, 저기 기도원 이사니까.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제가 이사니까. 그래서 하는데 지금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느끼는 게 이 거짓 증거가 너무 심한 거예요. 거짓 증거가.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개 그런 게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걸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목사들 80명을 걸었어요. 80명을 걸었는데 전부 다 무혐의로 됐어요. 저한테는 네 건이나 걸었어요. 지금 이번에 또 하나 걸어서 5건 됐네. 전부 다 거짓 증거다. 거짓 증거. 그래서 이 거짓말 한다는 것이 이렇게 참 나쁜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송사에 휘둘리니까 앉으려고 자꾸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성도 간에 송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총회 명령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되죠. 그것도 선교센터를 뺏길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총회원들이 총회 각 교회 성도들이 지난 40년 동안 연보해서 그걸 마련한 기도원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자기네들 거라고 가져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해요. 말은 여태까지 제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 막바지에 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거 아니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할까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여러분이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아세요. 거짓 증거하면은 그건 마귀 자식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이게 마귀에서 난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말지 왜 뭐 때문에 거짓말로 해서 왜 이렇게 상대방을 모함을 하느냐 이게. 그게 아주 악한 거고 그게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도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는데 그때 얼만큼 믿음으로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또
그러니까 진실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실로 나가야 돼. 진실로 나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좀 손해 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줘요. 거짓말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웃을 탐하지 마라. 17절 읽어보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을 없애라는 거야. 그 탐심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요. 그게 도둑질도 하는 거고 탐심 때문에 도박도 하는 거고 다 하는 거예요. 다 무리를 하는 거예요. 무리. 탐심은 물리치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탐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수분지족하라는 거예요. 있는 걸로 그냥 족하게 여기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게 여기고 거기까지만 하고 거기서 더 지나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그래서 이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수분지족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지 더 먹고 더 잘하고 더 좋은 집 살려고 하다가 그 탐심이 나중에 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탐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 사회가 혼란해지고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그 이 강력 사건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탐심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쾌락도 사랑하지 말고 그 마약 요즘에 뭐 버닝썬 뭐 이런 데서 뭐 마약하고 강남에서 뭐 그런 거 술집 같은 데서는 그 뭐 상식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여러 가지 뭐 마약 종류도 많고 거기서 뭐 손님들이 또 요구해요. 또 갖다 달라고. 또 안 팔면 그 큰 손님들은 놓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하고 또 거기서 또 남녀간의 그 음란한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탐심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정욕대로 나가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부모 공경도 그렇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을 탐하는 것.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걸려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 완전히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당장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아까 살인 안 했냐고 하니까 전부 다 말 못하잖아요. 하나도. 간음했냐고 그러면 그것도 말 못하고 탐심 그것도 말 못하고 자신 있게 나 그 다 지켰습니다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 뭐냐면 3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장의 19절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거기까지.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는 거예요. 또 율법이 없으면 어차피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는데 율법이 없이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다 심판할 거 아니에요. 심판하는데 죄를 정한 다음에 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 죄 아래 있게 하려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그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심지어 부모 공경하는 것도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살인하는 것도 거기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간음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 자유로운 게 없어요. 그걸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은 다 지켜야지 되는 거지 하나라도 빠지면 또 그거는 안 돼요. 그게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읽어보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을 준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잖아요. 형제를 미워해도 사랑하는 거고, 간음하는 건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건데 음욕을 어떻게 안 품어요? 음욕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산을 해요? 그 힘든 생산을 왜 해요? 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음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녀 간에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아기를 키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생활의 어떤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통해서 이 어떤 이런 소위 육체적인 이 생활의 터전이 유지가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 마귀가 역사한다고 꼭. 그렇잖아요. 식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식욕이 없으면 다 죽어요. 밥 먹기 싫어가지고서는 다 기운이 빠져가지고서. 그러나 식욕이 있기 때문에 먹어서 힘내가지고서 운동도 하고 또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식욕이 없으면 밥을 못 먹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식욕 때문에 또 죄를 진다고요. 또 식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죄도 짓고.
그러나 정욕이 없으면 어떻게 생산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정욕이 없으면 아마 결혼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뭐 때문에 결혼해? 귀찮게. 정욕이 없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걸 뭘 말하는 거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서 다 죄 아래 두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글로 터야 돼요. 길을. 율법을 자기가 행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율법으로는 자기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율법은 다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율법으로 죄 속에 다 가두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거기 하나만 잘못해도 그건 율법 어긴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할 육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받을 죄값을 나무에 달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값없이 믿음으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원래 있었는데 죄를 간과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던 것을 이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이 기본 원리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십계명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십계명은 돌판 두 돌판은 언약궤 안에다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그거를 지성소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는 열면 안 돼요. 열면은 죽어요. 그래서 지성소 위에다가는 시온소, 속죄소를 싸매고 그 위에다가 그룹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열면 죽어요, 사람이. 그 베세메스 암소가 베세메스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걸 열었어요. 열어서 5만 명이 죽었다고 한꺼번에. 율법을 보면 죽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예요. 그래서 죽는 거고, 그걸 덮어서 시온소로 해서 양의 피를 시온소 단에다가 뿌려가지고서 그걸 덮어서 그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서 죄가 없어진 거예요. 마치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장자 재앙에서 면하듯이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연약하지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냥 머리털보다 많던 죄가 눈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나중에 이제 천국 가시는 데다 예수의 피값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걸로는 못 갑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의인이 돼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지은 죄값을 자기가 치렀냐? 안 치렀어요. 누가 치러준 거예요? 예수님이 치러준 거예요. 그냥 값없이.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피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싹 다 가린 거예요. 마치 이 언약궤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 위를 갖다가 양의 피로 다 깨끗하게 다 뿌려가지고서 정결케 했잖아요. 못 열잖아요. 왜냐하면 그룹이 지킨다고 못 열게. 열면 죽어요, 다. 왜냐하면 율법을 감당할 사람 육체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예수 안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공로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공로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6절을 보면은 그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있나 모르겠네. 8장 1절이요? 네, 쭉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그다음 또 읽어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합치되려면 첫째 조건이 예수의 피공로를 인정하고 그 피에 의해서 자기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기초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믿는 생활을 보면은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고 감사한 것이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너에 대한 향한 뜻이다. 그러시잖아요. 교회 오면 전부 다 죄인들이야. 다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게 아니야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의 죄 다 사해졌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제 내가 가는 길 생명길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했잖아요. 그죠? 그 길이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기쁨으로 지금 웃어서 너무 내가 감사해요. 나도 웃을게. 아하하하. 웃어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얼마나 기쁘냐고요. 죄값이 해결됐잖아요. 죄값이 해결됐잖아요. 그냥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기쁘다 그 뭐라니 기쁘다 주 나의 죄 다 사했네 그러잖아요. 주의 예? 하나 불러 주 한번 이거 빨리 피아노 룰루루루 라라라 그게 뭐지? 몇 장이야? 몇 장이지? 285. 다 같이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좋은 날 애천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확실하게 다 씻었다고요. 다 씻었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알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죄인 안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니까요. 자기가 아직도 난 죄인이다 그러면 자기는 예수의 피값이 없는 거지. 자기는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다 죄 사해 줬다는데 왜 자기 죄를 안 사했다, 아직 죄가 남아있다고 그러냐고. 그런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전에 모르고서 지은 죄다. 이제는 예수의 은혜로 다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온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교단에서도 그게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늘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연약해서 짓는 죄를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의 마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파이프가 연결이 되는데 하나는 죄가 없는데 자기만 죄가 있어. 그러면 연결이 끊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주여 생수를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좀 살려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죄인 무슨 죄인이지? 이미 다 죄를 다 사해 줬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전에는 네가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공로로 값없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원래는 나쁜 놈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거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나쁜 사람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강도가 낙원에 가서 얼마나 감사했겠느냐고요. 값없이 예수의 피공로로 자기가 낙원에 가게 됐으니까 그 믿음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지 말고. 예? 그래도 짓는 죄는 뭐냐? 그건 사함받은 죄예요. 사함받은 죄인데 그것은 자기 구원에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나무 풀 집으로 지은 집이 돼서 다 불타 공로가 없어지고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9시 예배 때 얘기했나? 그래서 그거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돼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신앙의 양심상 도리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문제지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미 지옥 가는 문제는 지나갔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될 뿐이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너무나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기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모든 것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적극적인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지 소극적으로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값없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지만 주 안에서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고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새로운 길이고 생명길이에요. 그 길로 잘 나가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